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복음으로 복을 받으라입니다. 제가 한 주간 좀 베이징에 다녔습니다.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니까요, 그냥 이렇게 다른 동네에 온 기분이 잘 안 들어요. 늘 살던 동네이니까 가면 익숙한 동네, 익숙한 곳, 익숙한 냄새. 중국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익숙한 냄새. 화장실도 좀 더럽잖아요. 근데 익숙합니다. 네. 크게 더럽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어색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한 도시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죠. 발전해 나갑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복이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 오염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이 훼손되기도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라는 것은 상대적이 되어서 내가 복을 받으면 한 군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 자연은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대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한 이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좋은 아파트에 살면은 좋겠죠. 일주일 좋을까요? 한 달 좋을까요? 1년이 좋을까요? 살다 보면 그냥 집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매일 먹으면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게임도 그것만 시키면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사라집니다. 돈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생명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3세 때부터 18세에 가출하기 전까지 아버지로부터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고 해요. 이런 그녀가 미국의 처치 리포트지에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또한 그 뉴욕타임즈 그 베스트셀러 이름을 올리고 수많은 책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 크게 망했답니다. 건설업을 하시다가 아주 크게 망해서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마지막 남은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그달 헌금하려고 빼놨던 11조였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거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생활비로 쓰려고 이렇게 아껴뒀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성령께서 강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라 하셔서 이번에 그대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은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장로님께서는 재기에 성공하시고 다시금 사업이 번창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복된 자이며 가장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받는 인생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물이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섯째 날에는 그 속에 들어갈 어류,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십니다. 이제 단계가 옮겨간 거죠. 풀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다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이 많습니다. 이 바다뿐만이 아니라 물이 모여있는 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마도 있고 악어도 있습니다. 하마가 잘생겼습니까? 악어가 잘생겼습니까? 바다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못생긴 동물도 있고 잘생긴 동물도 있습니다. 강에는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이 막 밥을 줍니까? 물고기들에게 물이 막 밥을 줍니까? 아니죠. 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신 그대로 물은 가만히 품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품고만 있으면은 그 바다 안의 생물은 자연적으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내가 품고 싶지 않은 사람을 그냥 품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여러 물에 충만하라. 지경을 넓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유익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들을 보면은요, 무릎 꿇고 경배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생활의 회복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있어야 생물들이 살아나듯이 우리는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요, 똑같은 팔복이 나옵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곤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나의 환경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인생은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이에요. 기도와 찬양, 감사의 대상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야 할 사람과 지역이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꽃길 있지 않습니까? 꽃길. 꽃길을 걸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꽃이 자라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꽃이 자라는 곳은요, 그냥 밖에 있는 꽃은 알아서 자랍니다. 때가 되면 비가 내려지고요, 햇빛이 쐬지면서 알아서 꽃이 자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들 남편, 자녀들, 식구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말과는 다 반대로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식구들과 내 자녀들과 내 환경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품고만 있으면 내가 상륙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 집사님께서 이 교회 보고서에 이렇게 쓰셨답니다. 교회에 나오기까지 마누라의 영향이 컸다. 전에는 예수 믿는 마누라 만나서 참 재수없다고 생각했다.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다. 세상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술 친구들도 싫어하고 좋아하는 조기 축구도 못하게 했다. 조기 축구를 계속하면 다리가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악담을 했는데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정말로 인대가 파열되어 3개월간 쩔뚝거리다가 축구를 끊었다. 또 도박을 할 때면 돈을 잃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더니 도박만 하면 돈을 잃어서 결국 끊었다. 기도빨이 센 마누라 때문에 되는 게 없어서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내의 빡센 기도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다. 요즘 나는 1:1 양육 등으로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예, 한 남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은 이 부인 집사님을 공주라고 부릅니다. 좋겠죠? 예, 집에서 남편이 공주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포의 주둥아리랍니다. 네, 기도만 하면 응답되니까요. 네, 그렇게 무섭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아내를 칭찬하고 예수 믿게 해준 아내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그래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안 돼요.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내가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돈을 줄게 해도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명예를 줄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떡이 나오냐 하는데 하늘을 보면 떡이 나오지요. 네. 우리는 그 비결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떠나기를 바라고 누군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없어지기를 바라요. 아니면 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변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물처럼 품고만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은 가만히 품고만 있으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인간이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마 같은 사람도 악어 같은 사람도 다 품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드냐고 우리가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복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품기로 결단하는 악어 같고 하마같이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복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전부 이제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명령하면서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면류관이자 가장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붕어빵과 같은 것이에요.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피조물과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되어지면 감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저희 이번에 중국에 가서 참 재미있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 자금성을 갔어요. 자금성. 자금성이요. 예전에는 들어가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는 날이 포르투갈 대통령과 시진핑이 회담을 하는 날이에요. 30분이면 걸어갈 길을 3시간을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만리장성을 갔어요. 만리장성을 갔는데 그 직원이에요. 직원이 나와가지고 할인가로 저희 인도해 줬는데 또 자기 차로 위에까지 올라가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리장성에 그 관광객 중에 첫 번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만리장성 사람이 가득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텅 빈 만리장성을 저도 20년 만에 처음 봤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감사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되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하는 대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사하게 끝 만들어주시고 감사가 회복되었을 때 다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어떠한 은사도 다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우리에게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지정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성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뿐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다 회복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회복되었다면 나의 배우자와 자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렇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남자들은 어땠습니까? 어디 여자가 심지어는 예배도 우리가 기역자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딱 그 칸막이를 쳐놓고 남자랑 여자가 못 보게 딱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여자는 창조물이지 종속물이 아닙니다. 다른 피조물은 암컷이건 수컷이건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이 구조를 통해 오직 인간만 남녀가 각각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이 문법을 보면은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비분리 접속사를 씁니다.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질 수 없듯이 남녀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역할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동등을 넘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관계인 것이에요. 남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악담을 퍼부어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 안 나와서 저주받았다고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도 돌아와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는 조금 먼저 믿어서 회복되었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타락해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을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죄로 타락해서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받는 인생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이외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28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일러주시면서 교제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예배가 첫 번째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동물이나 어류나 조류에게는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생육과 번성의 말씀이 없습니다. 25절,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동물입니다. 네. 우리가 토끼는 이겨도 호랑이는 못 이깁니다. 호랑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네. 그 야생 동물과 싸워서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요? 곰이랑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공의 덩치가 얼마나 큰데요. 못 이깁니다. 캥거루 펀치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못 이겨요. 기린 발차기 한 대 맞으면 장기가 파열이 됩니다. 인간은 동물에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으로는 못 이깁니다.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도 이 지구상에는요, 파충류가 6,000종이 있다고 그래요. 곤충이 80만 종이랍니다. 인간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유익도 주지만 또한 위협이 되고 괴로움을 주는 것도 동물이기 때문에 생육과 번성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28절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문화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정복하겠다고 하면서 마음먹고 내 뜻대로 정복하려고 해봐야 정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될 때 저절로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려고 어떤 복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장 복받기 쉽고 가장 빠른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 놓치면 안 됩니다. 밤새 철야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기도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응답이 되든가요? 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네. 왜 침묵하십니까? 그런 특별한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복을 받는 가장 쉬운 복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은 세 가지 관계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해야 되는 관계가 있고요. 인간과 인간끼리는 또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과는 또 관리자로서 다스려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뒤죽박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운운하면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들으려 합니다. 목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마치 경배의 대상, 한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놓고 절대적인 존재로 세워놓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돼요. 제가 완벽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완벽하여서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 예배의 관계, 나는 구원의 대상일 뿐인 것이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는 동반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자연은 관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동반자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애기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그렇죠. 동물을 더 좋아해요. 네. 동물은 내가 지나가면 꼬리치고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자연은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것이지 우리와 동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이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동물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정서적인 유대 관계, 여러 번째 심적으로 안정을 주기도 하고 친구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정도 관계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요. 한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시험에 들었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왜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네,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줬는데 강아지에게는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시험에 들었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강아지를 밖에 묶어놨다고 학대했다고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창세기 1장을 인용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제외된 한치 한 톨의 땅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 역시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이제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셔야 되는데 기다려주세요. 교회도 기다려야 됩니다. 네. 1년을 기다렸는데 안 되면 2년을 기다려야 돼요. 2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되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언제쯤 그들이 변화될까? 답답하죠. 왜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물이 되어서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튕겨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잘 되든가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중간에 잘라버리고 싶고 기다리다 중간에 버려버리고 싶고 기다리다 중간에 놓고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디 놓고 간다고 하시잖아요. 진짜 놓고 가십니까? 네. 놓고 가는 척하지 안 놓고 가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이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나의 전도의 대상이라면
그가 변하기를 끝까지 기도하시고 물이 되어서 끝까지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동반자인 사람을 숭배하거나 관리하려고 하며 관리의 대상인 자연을 숭배하거나 동반자로 삼는 어긋난 관계는 없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관계의 질서와 참된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삶이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 받자고 하니까 좀 기대하셨나요? 네. 아파트라도 한 채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실까 목사님이? 로또라도 한번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까? 네. 오늘 뉴스 보니까 로또 1등 20억에 당첨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부러우십니까? 네. 부러우세요? 부러우시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 20억 로또 맞는 것보다 예배를 더 사모해야 돼요. 네.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냐고요? 왜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는 왜 매일 해야 됩니까? 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왜 해야 됩니까? 없애도 되잖아요. 외국과 같이 그냥 없애도 딱 주일 예배 한 번만 11시에 딱 깔끔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전한 방식대로 그냥 예배하면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언제 기도합니까? 특별할 때 기도하잖아요. 특별할 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예배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가 회복되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